8월 19일 토요일 10분 말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 한 절만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나를 찾고자 하되 찾을 수가 없고 오늘 본문에 죄 가운데서 너희는 죽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오셨던 하늘 나라로 돌아가시지만은 이미 떠난 예수님을 찾는다고 육적인 관점에서 신앙도 없이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믿지 못한 채 결국 방황하다가 그들이 죄로 죽게 된다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도다. 너희가 만일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쉽게 말하면 이 땅에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죄입니다. 죄 때문에 죽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죽음이 되느라 했는데 죄가 바로 죽음의 확실한 뿌리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이 가장 궁극적으로 뭐가 필요한지 주님께서는 분명히 아셨기 때문에 자신을 대속의 제물로 삼으신 것입니다. 말기암 환자에게 필요한 것은 그 암을 치료하는 것이지 그 사람에게 부귀영화를 주고 떡을 주고 그 사람에게 물질적인 것을 선사한들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죄로 감염되어서 언젠가는 죽게 될 수밖에 없는 이 참 불행한 세상 말로 운명을 가지고 살게 되는 인생들에게 가장 퇴치해야 될 부분이 바로 죄입니다. 죄가 있어서 썩어 부패하게 되는 인간들에게 자꾸 유대인들의 입맛을 맞추기 위해서 로마를 격퇴시키고 부유하게 해주고 잘되게 해주고 육적인 관점에서 그거는 안 되는 말입니다. 그 유대인들은 그걸 이해를 못했죠. 왜 죽으려는가? 자기를 하려는가? 어디를 가는가? 그렇게 의문을 가진 그들에게 너희가 나를 찾지만은 너희가 아직도 죄라고 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치료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다가가는 그런 간절한 몸부림이 아니고 육적인 관점에서 계속 예수님을 찾다가 너희들은 죄 가운데 죽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고 하신 이 말씀을 이제 더 깊이 한번 들여다봅시다. 인간은 다 죽습니다. 그죠? 그리고 누가복음에 나타나 있는 대로 부자가 떨어진 그 엄부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아무리 권세가 있고 부유한 재물이 있어도 결국 종말이 이렇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상의 왕을 이제 자리를 가지려고 하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몸을 희생의 제물로 내놓아서 그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방울을 통해서 인간의 죄를 사하게 되시고 그리고 죄에 빠진 사람들을 제사해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아들의 뜻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메시아에 대해서 분명히 바로 이해하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그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되는 것입니다. 기복적인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명시하는가를 바르게 이해하면서 바른 신앙을 가져서 우리는 죄 사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확실히 믿어서 오직 죄 없이 함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어 청결한 믿음의 양심을 가지고 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죄가 간영한 이 시대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가 가까이 온 이때에 회개하는 생활에
익숙이 되어져야 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오느냐. 회개는 바로 예수의 핏방울로 죄를 씻음받는 생활입니다. 이거 하지 않고 죄가 쌓이고 쌓이면 마음이 강팍해져서 우리는 주님과 점점 멀어지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믿음의 기름, 성령의 기름을 준비해서 온전히 회개로 바짝 긴장된 생활 가운데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말씀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바로 죄사함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도 이걸 갖다가 광야의 청동뱀으로 비유를 청동뱀의 말씀을 접목을 했습니다. 청동뱀을 바라본 자가 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이 해독이 되었듯이 사탄에 물려가지고 온 죄가 영혼에 퍼져나가지만은 그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 높이 쳐든 노뱀을 쳐다본 것처럼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희생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을 때 우리 속에 장악되어지는 모든 죄들이 힘을 잃고 죄사함을 받게 되고 깨끗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진리를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죄사함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어떤 고행으로도 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검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십자가에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성찬과 접목을 해서 6월절에 구약시대의 6월절 의식과 접목을 시켜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성찬을 나누실 때 단순히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살은, 이 빵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찢는 나의 살이라고. 이 포도주는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흘리는, 더 넓게 인류의 죄를 위해서 흘리는 언약의 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 살을 먹지 아니하고 내 피를 마시지 않고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느니라고, 구원받지 못한다고, 죄사함을 얻지 못한다는 분명한 말씀을 했습니다. 한때 이것 때문에 로마의 기독교인들은 식인종이라고 오해를 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6월절 잔치에서 양고기를 먹듯이,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듯이 오늘 우리의 영혼에 문설주에 예수님의 피가 발려져야 되고,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어지게 될 때에 구원 얻는 사람의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살을 먹고 마십니까? 또 우리가 식인종입니까? 이런 소리가 나오죠. 칼빈이 여기에 대해 정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갈보리 언덕에서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하나님 아들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차를 쥐고 피 흘려 죽으신 제 속의 죽음을 믿을 때에, 내 심령 속에서 믿을 때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예수님의 살을 먹고 마시는 역사가 내 영혼 속에서 일어난다고. 영적 임재설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의미가 바로 영적인 역사입니다. 오늘 확실히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고 승리하셨습니다. 죄에 빠진 우리들의 희망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오직 예수의 피공로를 의지하고 나를 정죄하는 사탄을 물리치고 담대히 주님 앞에 보좌에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죄를 지었습니다마는 예수의 피를 바라보고 회개하여 용서받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복된 성도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